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 운전을 이렇게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누구를 태우겠는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제였습니다. 거기 부연 설명에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지나면 당신의 이상형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총 응시자 200명이 경쟁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답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리지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에도 다양한 결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마음에 세워진 이 결단과 결심이 중요한 삶의 갈림길을 걷게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잘된 결단, 정말 참 잘한 결단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지금으로 하자면 이태리 명품 옷이겠죠. 그러한 옷과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음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땅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이런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 성에서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전쟁하였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이 성에서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낭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에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의 시대에 블레셋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통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전력만 생각하고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큰 수치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 땅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바른 결단을 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분명히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던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결단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비록 포로기였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신앙의 바른 결단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결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 고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부여받은 것처럼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그 고난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또 추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그토록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대기업에도 또 중소기업에도 원서를 내지만 아까도 그 신입사원 시험 문제가 있듯이 200대 1, 300대 1, 공무원 시험도 뭐 100대 1, 200대 1.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받는 사람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짧은 세상,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비밀스러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실은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스러운 사명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복음과 관련해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참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담대히 그들이 잘 알아듣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강준미 목사님의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잘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아주 어릴 때에는 비밀이 없다. 모든 것을 엄마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엄마에게 얘기한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린 자녀에게는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비밀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침묵하기도 한다. 그때 미숙한 엄마는 자기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래서 일기를 훔쳐보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러나 성숙한 엄마는 자녀가 비밀을 간직하도록 도와준다. 그 이유는 자녀가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성숙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기 때문이다. 폴 트루니에는 이런 심리학자인데요. 이렇게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비밀을 갖게 되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그 비밀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한 개인의 형성의 첫 단계를 이루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비밀을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한 개인의 인격의 이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은 이야기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죠.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인격을 갖고 있다면 그 비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이 비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나에게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꼭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직하게 되었음을 가장 기뻐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요,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 여러분들 들으셨죠? 함께 나누셨죠? 우리는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모른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복음의 이 비밀스러운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바울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깨닫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소식이 아직도 안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결단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의 정도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렇다면 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한 은혜요, 능력이요, 지혜요, 지식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눌리고 가난한 그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매임, 질병,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몸이 이렇게 틀리는 그런 뇌성마비의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태어났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장애인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과 병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과거에 괴로웠던 일이나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 충격으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은 과거에 어떤 시점에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그게 숙제예요. 그걸 알아내면 그때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풀어내고 또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여성은 의식을 분석하고 과거를 들추어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토레이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과적인 그러한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사야 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여성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30년 동안 얽매였던 질병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연을 이 토레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늘 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시달리던 이 여성을 온전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아등바등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또 현대, 기아 이런 대기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꾼 되어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백보자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마지막 헌재의 재판장들처럼 마지막 선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선고하실 때 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신 주님의 선고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고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과 많은 문제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갈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온전하게 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온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의 주신 완전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결단이 참 중요한데 왜 내가 이 결단을 못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 건강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기로도 내가 좋은 삶을 살기로도 결단하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결단했던 결단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결단이 우리를 정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정말 비밀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